읽은 이 말씀은 부제에 잘 적혀져 있는 것처럼 다윗의 승전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전가는 어떤 것이죠? 싸움이나 경기에 이기고 그리고 승리한 뒤에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를 승전가라고 합니다. 승전가. 이 승전가, 기쁨의 노래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애굽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모세의 노래, 모세의 승전가가 출애굽기 15장에 등장을 하죠. 또 사사시대 때로 가보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승전가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사사기 5장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승전가를 부른 이 노래가 또 담겨져 있고, 이방 정복 사업을 다 마치고 지난 모든 날을 돌아보면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 다윗의 승전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부른 다윗의 승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승전가를 자세히 보시면 그의 승리와 구원의 기쁨의 그 찬송 이면에, 감사 이면에 다윗의 과거, 그 어둡고 어쩌면 칙칙하고 또 기나긴 고통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어두웠던 과거, 그 사연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울 왕에게 죽을 뻔했던 적이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었죠.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오랜 시간 생사가 걸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믿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 아들마저도 자신을 죽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를 너무나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슬픔과 고난의 골짜기와 같은 이 시간을 무수히도 많이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특별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대하는 그의 믿음과 그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경험하고 또 자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표현이 무려 8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고백과 어떤 표현인지 2절과 3절을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그 고백을, 표현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어떤 표현과 어떤 고백들이 있습니까? 나의 반석, 또 어떤 것이 있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나의 구원자.
정말 다양한 고백이고 또 표현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모두에게 이 종이를 한 장 나눠드리고 펜을 나눠드린 다음에 각자가 만나고 경험했던 또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들로 어떻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고시를 보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실에 들어가니 이 연세가 많으신 노 목사님 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갔죠. 왜냐하면 노예마다 분위기가 약간씩 좀 다르고 또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그 당시 제가 속해 있던 그 노예는 굉장히 깐깐하고 또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던진다라는 사전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긴장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했던 딱딱하고 긴장되는 면접이 아니라 이 세 분의 노 목사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마치 덕담해 주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좋은 이야기들 또 축복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이 오고 가는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 강도사님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생각나는 대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말씀해 보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했고 또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러 가지를 쭉 대답하자 질문을 던지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강도사님, 앞으로 평생을 목회를 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 깊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오늘 나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풍성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다윗이 그의 평생에 경험하고 또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을 향한 8가지의 고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뿔, 구원의 망대, 또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 모든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다윗의 고백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 여러분, 반석하면 저는 이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찬송가 204장을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늘 부르던 찬송이었는데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이런 찬송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비유 이야기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듣고 또 배운 모든 것을 믿고 또 그 믿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 든든한 삶,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비바람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지붕이 조금 망가진다거나 창문이 조금은 깨질 수는 있겠지만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무수히도 많은 강풍과 비바람을 만났습니다. 어쩔 때는 그의 삶을 완전히 엎어버릴 정도로 큰 태풍이 그의 삶 가운데 몰아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때그때 위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완전히 무너지거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기까지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다윗의 인생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 반석 되시는,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승리하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잘 될 거야, 그런 낙관론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성경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래바닥인 세상과 반석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껴서 이것저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세상에 등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인생이며 그러한 인생은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새와 방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적의 공격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방패는 우리의 몸을 가려주죠. 요새는 어떤 곳이죠? 요새는 적으로부터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단단한 성을 요새라고 합니다. 시편 125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까지 두르시고, 그러한 예루살렘은, 시온산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동서남북 주위에 6개의 높은 봉우리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높고 큰 산으로 둘러싸인 이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도 쉽게 침략하거나 또 쳐들어올 수 없는 그 자체로 천혜의 요새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높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둘러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르시다는 그냥 감싸다, 두르다 정도가 아닙니다. 물샐 틈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싸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125편의 저자도,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날마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공격을 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는 지금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경제와 가정과 일터와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뿔과 높은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여러분, 방패와 요새가 전쟁에서 소극적인 무기라면 구원의 뿔과 높은 망대는 어떤 것이죠? 적극적인 무기가 됩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적의 위협을 당했을 때 이 승리를 안겨주는 제단의 뿔을 잡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즉, 뿔은 힘과 능력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망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높은 망대. 망대는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위치하여서 멀리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높은 망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높은 망대인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멀리 보고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인간 자체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푸른 풀밭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높은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피난처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바로 피난처죠.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근하고 그 따뜻한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또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마다 쉼을 누리며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중 가장 중요한 고백, 우리의 신앙 중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어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오직 사망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7월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앞으로는 하루하루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이번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1장을